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지나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산외대의 구성원들이 방학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쉼과 충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여전히 사명을 따라 일하고 있는 교수님들과 교직원 선생님들께 지치지 않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장님과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리더십에게 사명을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시고 글로컬 대학 본 지정을 위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좋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주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총장님과 모든 실무진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 순종할 믿음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도 뿌려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시고 그 호수에 있는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마태복음 13장을 소위 천국 비유장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을 쭉 읽어보시면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 가득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 비유 가운데 가장 먼저 선포하신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바람에 날려서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뿌리를 내릴 수 없지요. 결국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뿌린 씨 가운데 덜어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흙이 얇은 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는가 싶었는데 뿌리가 깊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태양이 내리쬐자 결국 뿌리가 얕기 때문에 시들어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씨들은 가시 떨기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나는가 싶었는데 어느 정도 자라니까 가시떨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의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씨들은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옥토에 뿌려진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흙의 양분을 잘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잘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타셔서 그 주변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갸우뚱하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되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좀 더 분명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첫째는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만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는 누구입니까?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마음의 준비가 된 그 사람들은 비유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13절 하반절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가운데 심판의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었지만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도 비유로 들려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는 아주 어렵고 난해한 것들이 아닙니다. 실상은 예수님은 실제 생활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예화들, 그런 일들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어린아이조차도 깊은 진리를 이 비유를 통해 아주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듣는 자의 태도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비유는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좀 더 알아가고 싶어 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비유의 말씀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그저 한 귀로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단순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야 할까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열망, 이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산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받아 먹고 그 생명이, 그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설명을 해 주시는데,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농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바로 농부에 해당합니다. 씨앗은 뭘까요? 씨앗은 바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그 씨가 뿌려진 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첫째로 나오는 것이 길가였죠. 길가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죠. 결국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제대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흘려 듣는 것입니다. 호의적으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오히려 듣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의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도저히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심령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잘 듣습니다. 그것으로 보건대 예배 생활 또 교회 생활에 어느 정도 잘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도 받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도전도 받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기독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쉽게 설교 말씀을,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아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 말씀을 많이 찾아서 듣습니다. 그건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귀는 즐거운데 마음은 즐거운데 딱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내가 받았습니까? 한 가지라도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말씀 듣는 게 마치 그리스도인의 고상한 취미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설교 듣는 게 취미생활이 되어버렸어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열매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이 닥쳐오고 문제가 생기면 신앙의 길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이게 돌밭에 뿌려진 씨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자, 어느 정도 믿음의 뿌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이분은 신앙생활을 제법 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제법 한 것이죠. 그리고 예배도 잘 참여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은 사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 열심, 봉사를 해도 내 열심,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 그것이 동기가, 은근히 동기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나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내려주세요.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높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보상 심리가, 이런 공로주의가 은근히 그 심령 가운데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도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생활, 우리의 봉사생활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절대로 이런 공로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주님이 가장 좋은 이 복음, 가장 좋은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이미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더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떼쓰며 공로주의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봉사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동기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이지, 이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같이 종교 생활을 하면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있죠. 이 씨앗은 바로 가난한 심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은 심령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 심령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그 심령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씀을 감정적으로만 받지 않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바로 그것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를 한두 해 다닌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아마 익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로 우리는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우리는 듣게 됩니까? 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 가운데 우리는 좋은 밭과 같은,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설교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전하였을 것입니다. 예,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역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증거하였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한 번 좋은 밭과 같이 되었다고 계속 좋은 밭과 같이 유지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줄로 알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밤낮 할 것 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밭이 좋은 밭, 옥토와 같은 상태가 주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 아멘 화답하며 받아들이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밭, 열매 맺는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와는 조금 다른 면에서,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청중 앞에서 들려주셨죠. 하지만 제대로 된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은 결국 누가 듣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예수님의 동역자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복음 사역에 계속해서 정진하도록 권면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전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진리를 선포합니다. 다 받아들이고 다 아멘하고 다 변화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길가밭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돌밭 같은 사람을 만나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같은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가 낙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뿌려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반드시 열매 맺을 거야.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거야. 그래도 뿌려야 한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뒤 이어지는 비유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일맥상통한 비유들을 만나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이죠. 함께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에는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 누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가라지와 같이 그저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국 가라지는 걸러지고 알곡만 하나님이 모아서 곳간에 들이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그게 바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아닙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알곡과도 같은 귀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 거다. 일맥상통한 거죠. 이어지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지극히 작은 겨자씨이죠. 하지만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확장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됩니다. 열매를 생산하고 그리고 그 가지에 새들이 날아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확장된 나무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열심히 뿌리다 보면 결국에는 좋은 밭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예비하셔서 결국에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누룩이 빵을 만들 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 부풀고 커지게 되는 것이죠. 천국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그 모든 씨앗들이 그냥 다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권면하는데 주님 10년을 권면해도 안 됩니다. 20년을 권면해도 안 됩니다. 저 사람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뿌릴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회대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채플에서, 또 소그룹 채플에서 우리 교수님들 통해서,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대화하면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맞닥뜨리게 됩니까? 때로는 벽 보고 설교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채플에서 말씀 전할 때 때로는 벽 보고 설교하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때로는 차가운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앞에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뿌려야 합니다. 그래도 뿌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반드시 예비하신 좋은 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아멘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복음을 전하는 일 헛된 일이 아닙니다. 결코 헛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부산외대, 이 복음의 황량한 땅 같은 이 부산외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밭과 같은 사람들을 예비하사 우리가 말로, 기도로, 삶으로 선포하고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더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어서 이 우리 부산외대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힘써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말과 생각과 삶과 또 나의 기도의 생활이, 예배의 생활이 믿지 않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냉소적인 시선과 조롱과 멸시와 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뿌려야 한다, 그래도 뿌려야 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열심히 뿌리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96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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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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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 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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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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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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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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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